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피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주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함께 강차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 안에 들어갈 자와 버려질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다윗을 예수님이 옮겨주셨죠. 물론 그 사무엘상 24장의 1절에 나오는 그 엔게디도 있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엔게디가 없어요?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래요. 여러분들 2026년도가 반드시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엔게디 포도원. 근데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엔게디의 영적 수준에 맞아야 돼요. 엔게디의 영적 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 포도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래요. 고베라 송이. 네. 여러분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죠. 세상생활 신앙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3년간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네. 13년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거기다가 자기 홀로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또 나중에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을 지도자가 되어서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죠. 여러분들 13년간 도망 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에서 갈래길에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보이고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동안 찾아가는 요새들이 있어요.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지식 속에서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요새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무슨 일이 다음치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피해야 되겠죠. 숨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도피하고 숨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도피하고 숨습니까? 저기 있나 없나. 내가 도망가면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겠지요. 네. 내 친구가 그럴까, 내 가족이 그럴까,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 그럴까, 은사가 그럴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겠죠. 우리 머리로 스캔을 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13년간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군가를 막 찾지요. 근데 사실은 유대 광야에서 도망갈 곳은 숲밖에 없어요. 계곡과 숲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그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줘요. 붙여줬을 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도피합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돼요.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줬을 때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없는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붙여줬단 말이죠. 그들의 왕이 돼서 그들을 인도해야 돼. 다윗 스스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400명까지도 지켜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머리를 쓰지요. 무슨 머리를 써요?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더라고요. 모압 땅.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요. 또 모압 땅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잖아. 적이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와서 다윗이 바로 이제 관계적인 지금 머리 스캔을 통해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바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을까? 나오미 고향. 할머니. 루세. 할머니 나오미. 그렇죠. 바로 룻이라고 하는 자기 할머니죠. 그 나오미의 며느리죠. 근데 그 룻이 바로 내 할머니 고향이, 내 할머니 본가가 모압이지.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면 모압 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그 손자니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 땅으로 도망가니까 모압 땅에서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즉시 보내서 너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받고 왜 나는 유다 땅에 가면 사울한테 죽을 텐데 내가 돌아가느냐 이렇게 변명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또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헤매면서 자기가 숨을 곳을 찾고 다니는 이런 악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다윗의 형편이죠.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바로 무엇이 돼요?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게 마온바위라고 마온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속에서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둘러치고 있고 3,000명이 쫓겨오고 있고 이제 다윗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는 반드시 이제 붙잡혀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자기가 이제는 손을 거의 다 들고시 이제 항복을 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사울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블레셋이 침입했으니까 다윗 죽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를 빼죠. 다윗 죽이는 데서부터 그를 바로 되돌려서 다시 블레셋을 침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내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절대절명의 사망의 그 순간에 생명을 얻는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3장의 그 기록을 통해서 다윗은 보세요. 마온바위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다윗이 새 생명을 얻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절대절명으로 나는 이제 도망갈 것도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떤 현상이 발생하더니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완전히 체험으로 완전하게 이 속에 심겨지겠죠. 예,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야. 그래서 다윗이 마온바위에서 마온바위의 이름을 갖다가 새로 져. 그 새로 짓는 이름이 바로 뭐야? 셀라 하마느곳이야. 셀라 하마느곳. 왜 이 소리를 장시간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엔게디로 들어가는 거야. 엔게디 포도원으로 들어가려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셀라 그 전 단계에서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은 뭐야? 다윗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다 자기가 선포를 해. 그러면 그 말이 뭐야? 바로 바위가 깨졌다. 깨어진 바위, 쪼개진 바위, 찢어진 바위. 바위가 깨지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야. 바위라는 반석이 깨지니까 내가 살았다. 여러분 반석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내가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니까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그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다가 아, 예수님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야.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의 죄악을 대속했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의 신념과 더불어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이 오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여태까지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요새를 찾아다녔어요. 자기를 숨길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엔게디 요새로 옮겨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찾아다니는 요새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요새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안전해요? 안전하고 튼튼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예, 여러분 인생 속에서 2026년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찾는 내가 가는 요새는 내가 찾고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암만 좋은 곳을 내가 찾아갔어도 산속 깊은 곳을 내가 찾아갔어도 사단한테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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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로 들어가면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사단의 눈으로 안 보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가 바로 뭐냐면 엔게디 요새예요. 거기에서 엔게디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포도원이야. 주님의 포도원.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포도송이가 돼서 그 속에서 함께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2026년도가 여러분들이 엔게디 포도원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전에는 바로 반드시 셀라 하마느곳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셀라 하마느곳.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모든 제사함을 받았구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 속에 확실한 고백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볼 때 아, 너는 완전하다. 너는 제대로 깨달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을 바로 엔게디 요새를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로 간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엔게디 요새로 사울이 왔었어요. 그 동굴로 왔었어.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를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다. 그랬죠? 네. 얼마든지 너한테 맡긴다 그랬죠? 네. 근데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옷만 살짝 비고 말죠.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게 합당치 않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원수에게 원수를 복수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심령은 아주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엔게디 요새로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에 바로 고베라 송이다. 그래. 고베라 송이. 고베라 송이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베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중동에서 이제 꽃 이름인데
그게 신부의 꽃이야. 신부의 꽃. 고베라라고 하는 신부의 꽃이고 그것을 만약에 향수로도 만들어서 저 중동 사람들이 결혼할 때 여자들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향수로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고베라라고 하는 저 꽃인데 바로 이것이 고베라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 염색할 때 무슨 뭘 가지고 염색을 해요? 그 제품 이름이 뭐예요? 해나? 헤라가 있죠. 해나. 헤나가 있죠. 그게 고베라예요. 영어로는 고베라를 헤나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게 나도 왜 이름을 염색약이 되나? 아마 향기가 좋고 뭔가 거기서 이제 머리에 뭔가를 치료하는 그런 약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나라는 것이 바로 고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고베라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 고베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 히브리어로는 코페르야. 근데 그걸 음역했을 때 고베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베라와 코페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코페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코페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노아 방주를 질 때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그랬죠? 그 역청이 바로 코페르야. 역청이. 그러니까 역청이 코페르인데 고베라도 마찬가지고 역청도 마찬가지고 코페르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적인 뜻은 뭐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속전, 속죄, 대속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코페르 속에 고베라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아멘? 신기하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페르인데 바깥에 여러분들 배를 만들 때 만약에 바깥에만 이렇게 역청을 칠했다고 생각해봐.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면은 아스팔트 같은 거야. 코타로.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을 갖다 바깥에만 이렇게 이제 나무로 다 이렇게 해서 지을 때 그 틈 사이를 막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하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깥에만 발랐다고 쳐봐. 그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면서 치면서 이 바깥에 그 틈 사이에 발랐던 역청이 떨어져 나가겠어? 안 떨어져 나가겠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뒤로.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고 그래요. 안팎으로. 그래서 밖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해라. 그래서 그 밖에 칠하는 것을 코페르라고 그러고 안에 칠하는 것을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 이름이 달라요. 똑같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속량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밖에 칠하는 것은 코페르, 안에 칠하는 것은 카파르. 이렇게 다른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무슨 의미일까? 왜 다른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안팎으로 이것을 바르라고 그럴까? 여러분들 바다에 우리 모두 자신들이 전부 다 바다에 떠 있는 방주들이에요. 작은 배들이에요. 작은 배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작은 배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 배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작은 배를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면서 큰 배로 자기 배를 큰 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거기에 조종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배의 조종자는 예수님이 되면 전데 예수님이 안 되고 다 내가 조종자인 거예요. 내가 조종자인 거야. 예수님이에요. 배 조종을 하는 사람이 나라니까. 그래서 내가 조종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종을 하면 지금 조종을 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려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세상 바다에서 배를 각 개인들이 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조정을 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배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배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팎으로 이것이 칠해지지 않으면 가는 속에 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뭐가 태풍이 치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당하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죠. 네. 그런 거 안 당하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그게 바로 배가 움직여서 당하는 태풍과 폭풍과 이런 모든 바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깥에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계속 발라야 될까? 한 번만 바르면 말까? 계속 발라요. 예,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코페르 바깥에 그 코페르를 역청을 계속 발라서 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바르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바르고 해서 예수의 피를 자꾸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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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물이 들어오지 않아. 근데 그 안에도 만약에 안에도 바르지 않았으면 안에도 역청을 바르지 않았으면 바깥이 떨어지면 안으로 물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안이 들어오면 안에 물이 차지요. 네.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배에 물이 차게 되면 천상 가라앉. 가다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네.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팎으로 만약에 역청을 바르고 예수의 피로 안팎을 바른 사람은 이제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불어도 세상에 환란이 불어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너무 물이 안 들어오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아멘. 내 배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주인으로다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말씀과 성령이 주인이 돼서 나를 조정하면은 내 배를 조정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하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요.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6년도에 배 조종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정대를 주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꼴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역청을 안 바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청 바르는데 게을러요. 역청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물은요 이 물이 바닷가에 있으면 물이 들어오겠지만 바다에 있는 배들은 물이 들어오겠지만 인생의 배들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인생의 배. 여러분 다 인생의 배죠? 네. 인생의 배에는 그 뚫린 곳으로 뭐가 들어와요? 고난과 풍파. 죄가 들어. 세상적인 사상, 이론, 지식, 감정, 온전 육적인 것들이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다 예수의 피에 의해서 다 막혀지죠. 막아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배가 물이 침범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그랬죠. 네. 궁창 위에 물을 뭐라고 그래요? 샤마임. 그걸 샤마임이라고 해요. 궁창 위에 물을 샤마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시아자가 떨어졌어. 샤마임, 마임. 그래서 마임이라는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도 바로 먹는 물이 있고 먹지 못하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먹는 물은 바로 강물이죠. 산에서 비가 와서 하늘로부터 비가 와서 내려와서 땅에 스며서 그것이 스며서 나온 물들이 강을 이루죠. 그것이 강물이죠. 강물을 우리가 먹는 거죠. 인생의 생명을 위해서 인생들의 삶을 위해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물이 필요하죠. 바닷물 갖다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과 생물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건 사망의 물이죠. 이 땅의 물도요 강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강물을 먹어야 되죠. 근데 세상에 바닷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닷물을 먹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강물이라는 것은 그냥 땅 속에서 강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물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 스며드는 것이 다시 올라와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맞죠? 네. 예, 그렇게 돼서 강물이 되는 건데 그 물을 인생들은 먹고 그것에 쉼을 얻고 우리가 편안함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을 안 먹고 사는 인생은 없어요. 물을 먹어야만 살죠.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야만 되고 물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이 주는 물이 뭘까? 말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뭐예요? 말씀. 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 부모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강물을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물은 바닷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강물을 얘기해요. 물과.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물은 우리가 육신을 편안하게 육신의 유익이 되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물. 이 물이 바로 성경의 그 물 자체가 그것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샤마임. 그 물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더러워도 물로 다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도 비끼고 씻잖아요. 우리 속을 씻는단 말이에요. 겉을 씻는 것은 세상의 물로 다 씻지만 속을 씻는 건 뭘로 씻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으로 인해서 샤마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강이 돼서 흐르는 물,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 물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겐 절대적으로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물이죠. 근데 세상에는 바로 바닷물이라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바닷물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세상에 가뭄이 들면은 비가 안 왔을 때 강물이 쪼그라들죠. 강물이 적어지죠. 그런데 바닷물이 쪼그라들었다는 말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바닷물이 가뭄이 들었다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태평양 바다가 가뭄이 들었다, 대서양 바다가 가뭄이 들었다. 세상에 가뭄이 들어도 바닷물은 껐다없어요. 바닷물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물을 먹어야만 사는 겁니다. 강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바로 강물 속에 들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닷물이라는 거대한 바닷물이 이 땅에 존재해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퍼다 먹으면 우리는 죽어요. 바로 바닷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지식. 세상에 하나님의 물은 샤마임을 바로 말씀의 물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은 세상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약과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밖에 주어진 게 없죠. 그런데 세상의 물은 얼마나 종류들이 많아요. 과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뭐 정치학적인 거, 뭐 경제학적인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바닷물이에요. 거기에다 그 물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는 온갖 우상들, 온갖 사상들, 온갖 철학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러므로 인해서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실체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죽듯이 그런 학문을 먹으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런 학문을 먹으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망. 근데 그런 학문을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학문들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서 그런 학문들을 배워서 학위를 따지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적인 배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속에는 우리가 어디에 떠 있냐면 세상 학문들 속에 떠 있어요. 세상 이론 속에, 세상 철학 속에, 세상 사상 속에 우리가 떠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지면 우리 죽어요. 그 물이 우리 안에 침투해도 죽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에 가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코페르 카파르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존재합니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학문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서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짜 진정한 샤마임의 말씀을 갖다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걸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그걸 배척하죠. 그걸 쳐내죠.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들이 폐역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악스러운 것이 바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학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먹고 사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 먹거든. 노인네들은 이제 그걸 끝이 없지만 노인네들, 우리 옛날에 노인네들은 학교도 제대로 안 간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학문을 못, 여러분 학문을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LA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 미군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 좋은 말로 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무식이 철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서 읽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읽고 싶겠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떠이더래요. 마음이 떠지고 그래서 글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는 것을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간증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저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눈이 떠집니다. 아멘. 마음이 열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20년인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세상의 물 위에 우리는 떠 있는 바다입니다. 세상의 학문들. 이 세상의 학문들이 바로 얼마나 많아. 이 돈도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리고 모든 세상에 즐기는 것도 다 바닷물이에요. 그 속에 우리 떠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진정으로 참된 예수를 만나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운전하시는 운전대를 정말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 길을 아무 소리 없이 수긍하면서 따라가겠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운전하시면 왜 성령이 글로 갑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지식과 이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나타냅니다. 자기 지식을 나타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민수기 19장에서 뭐가 나와요?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인도할 때 뭐가 나와요? 노뱀을 장대 위에 다는 사건이 나오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은 뭐였어? 광야 속에서 편안한 길로 가고 싶겠죠. 좀 더 나은 길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하는 길을 보니까 돌짝밭길, 산길,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가지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론을 자기가 맞다는 거죠. 모세 영감이요. 왜 글로 갑니까? 이리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이리 가면 모든 백성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글리 갑니까? 이렇게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무대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길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의 길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길을 하나님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한 인생은 다 그렇죠. 편한 길로 가고 싶죠. 좋은 길로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길은 정말로 앞으로 내가 그 길을 인내로 넘었을 때 그것을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빛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말씀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이가 많으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주님이 계신 생명의 곳 장소는 좁고 협착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미 넓은 길 좋은 길만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기 싫어해요. 신앙생활도 넓은 길 편한 길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 가기 싫어해요. 조그만 기도원에 오기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넓은 길 찾아가는 오늘날 현실의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좁고 협착한 길 가기 싫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그 좁고 협착한 말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바로 영화로운 빛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바로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지식으로다가 무장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만 보고 성경만 알고 있고 말씀만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못 받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인정받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물을 먹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말씀의 물, 성경의 물만 먹는데 세상 사람들은 온갖 학문의 물, 세상의 물을 갖다가 잔뜩 바닷물처럼 받아먹고 있다. 바닷물을 먹었으니까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강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바닷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해가 되죠? 무슨 물인지요? 아멘.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진벌과 갯벌이 나오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이. 진벌과 갯벌은 어떻게 된다? 소성되지 못한다. 그래요. 소성되지 못한다. 그러죠?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진벌이라는 게 뭐예요? 진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진벌이라는 것이 강. 강바닥에 강 모서리에 생기죠. 강 옆에 강물이 차 있던 곳에서 강물이 지나가고 강물이 줄어들게 되면 옆에 진흙으로 된 진벌이 생기죠. 발을 집으면 푹푹 들어가죠. 그런 진벌이 강가에 생기는 것이 진벌이고 바닷가에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생기는 것이 갯벌이죠. 진벌과 갯벌이죠. 강가에서 생기는 것은 진벌, 바닷가에서 생기는 것은 갯벌이에요. 그렇죠? 바로 진벌과 갯벌인 인생이 있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인 인생. 여러분 보세요. 진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을 먹고 살았잖아요. 생명의 물을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벌이 돼 있어요. 진벌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그 속에 채해서 더 이상 비가 와도 그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죠. 뻘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물, 거룩한 물, 생명의 물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진벌이 된 사람들은 내가 신학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신학대학에서 이런 신학 공부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십 년간 전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큼 충성했어. 이런 자만심에 자기 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많아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서 신령한 물이 내려와도 받아야 못 먹어요. 못 받아.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말씀을 전한다,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러 올까 안 들으러 올까?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짐벌이기 때문에 물이 그 사람들 속에는 짐벌은 물이 비가 오면 다 흘려보내. 그래 안 그래요? 물이 다 흘러간다니까. 물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물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살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 근데 흡수가 되지 아니하고 다 흘려보내는 거야. 뻘은 흘려보내. 흡수를 이미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해. 그 충분히 이해하죠? 네.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물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짐벌이 있는 거예요. 짐벌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학식을 먹은, 학식의 물을 먹은 사람들 중에 갯벌이 있는 거예요. 갯벌. 갯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학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철학서부터 경제학서부터 정치학서부터 뭐 별의별 의학서부터 별의별 학문의 그런 것을 잔뜩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과학적인 머리로 모든 지식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사단이 만들어준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가득 차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와도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있어도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신령한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신령한 물이 떨어지면 쏙쏙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론이 없기 때문에 싹싹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식이 있고 세상의 지식 바닷물 갯벌이 된 사람들은요, 암만 좋은 신령한 물이 내려와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흘려보낸다니까. 그래서 짐벌도 흘려보내고 갯벌도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네. 많죠. 그런 인생들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소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모든 강가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죠. 강가의 모든 것이 소생한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다 소생되고 살아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은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지나가도, 말씀이 암만 떨어져도 짐벌과 갯벌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 여러분,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지식은, 나는 지식이야. 어느 신학교를 나왔니, 어느 신학교를 나왔니, 어느 대학을 나왔니,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의가 되고 무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텅 비워야 돼. 텅 비워야 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 안 그래요? 318명의 기르는 사람들 데리고 롯의 가족들이 그돌라오멜 왕에 의해서 4명의 왕에 의해서 전부 다 붙잡혀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모레 해족속 안에서 아넬과 그 3명의 형제들 있죠. 그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가게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찾으러 가죠. 자기 조카 롯을. 그럴 때 318명의 길리운 자,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할 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empty.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신학교에 가서 훈련하고 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신학이라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학자가 저런 말을 해서 그런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은 그 길리운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텅 빈 자들을 얘기해요. 텅 빈 자. 그러니까 MT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MT가 된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있던 지식도 다 버리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도록 우리를 MT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MT가 되도록 우리를 텅 비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 내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지식의 철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길류자들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바로 너 자신을 텅 비워라. 네 속에 네 거를 다 버려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지식을 갖다가 내세우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이 없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318명이 바로 그런 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없애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비게 만드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없애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텅 비우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신학교가 돼야 되고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 속 가인은 살인자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갖다 연락하지 않지요. 아벨 것만 연락하죠. 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 소리야.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내가 농사를 져서 이만큼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서 이만큼을 내가 하나님 농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 농산물 받으세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 한마디로 이렇게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부풀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재물 안 받으세요. 텅 빈 마음으로 두랩돈을 갖다 그 통에다 놓았던 그 여인처럼 과부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벨처럼 텅 비어야 되는 거야. 공허해야 되는 거야. 공허한 마음 속에서는 아벨은 공허한 마음 속에서 뭘 생각해요? 텅 빈 마음 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양의 피를 생각하죠. 양의 피가 나오죠.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벨이 누굴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도 바로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은 내가 농사져서 이만큼 얻어서 나는 좋아 나는 풍성해 이런 것을 자랑하는 지금 입장이라면 아벨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과 없이 우리 인생끼리 살아가는 이 인생끼리 뭔가 행복하고 뭔가 즐거울 게 뭐 있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뭔가 나타날 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로 내가 회복될까요? 이것을 간구하다 보니까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이 돼서 죽으셔야만 피를 흘리셔야만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나 모든 주인공들은 전부 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발견하는 그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를 찾는 예수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예수를 발견하는 데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 율법을 받았잖아.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잖아. 그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지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까지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만나기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출발을 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지요. 정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한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어떤 해로움이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21장이 돼서 뭘 만나? 부엘세바. 예. 계속해서 뭘 하냐면 그랄 땅에서부터 우물 파는 작업을 해요. 우물 파는 작업. 우물을 파면서 7개의 우물을 파는 일을 합니다. 7개의 우물을 파서 그랄 땅에 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7개의 우물이에요. 부엘세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믿음의 3대 조상이 장막을 치고 거했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했던 것이 부엘세바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엘세바에 정착하고 부엘세바까지 정복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거야. 그럼 부엘세바에 정착한 의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정착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라면 그것이 뭐냐? 세상에 파는 먹는 물 파는 우물이 아니야. 말씀. 영적인 우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 아멘.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아멘. 7개의 우물을. 그래서 7개의 우물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7개의 우물 속에서 펄펄펄펄 솟아나오는 영적인 말씀이 솟아나 나오니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의 최고봉이 이 땅에서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장막을 어디다 쳐야 돼요? 부엘세바에다 쳐야 돼요. 부엘세바. 7개의 영적 우물을 파면서 부엘세바에다 여러분의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다 장막을 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단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아브라함이여 당신 속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사단의 왕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를 공격하지 않고 너를 해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 21장에서 평화조약.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조약을 여러분이 부엘세바를 정복하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질 못해. 아멘.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해치질 못해. 아멘.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아멘. 축복이고 아멘. 그냥 복달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부엘세바를 정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듯이 우리 인생의 장막을 치는 거야. 인생의 장막. 그러니까 각자 장막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장막이 다 부엘세바의 장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막을 치게 되면 영적인 우물이 7개의 우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우물 파는 일을 하죠. 그랄 땅에서 우물 파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물 파는 일을 하죠. 거기서 우물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가서 자기가 한 번도 이삭은 우물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먹기만 했지 우물을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랄 땅에 거하는 이삭한테 100배의 축복을 줘요. 아멘. 100배의 축복을 뭐예요? 물질적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우리는 축복하면 다 물질적 축복만 생각해요. 인간은 전부 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축복만 생각. 그게 육적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삭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100배의 영적인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100배의 영적 깨달음. 그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꽁무니만 붙잡고 다녔어. 아브라함의 꽁무니만 붙잡고 다녀서 자기가 할 일이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렸어. 사단은요, 우리가 판 우물이요,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걸 메꿔버려요. 사단들이.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우물을 파는 것을 발견치 못하게 해요.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여러분 우물을 파도요. 우물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어떤 깊이로 파야 되는지, 어떤 도구를 파야, 어떤 식으로 파야 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 메꾸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말씀의 선조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사도와 바울을 비롯해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지금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판 우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 그들이 파는 우물. 그런데 우리도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들이 메꿔놨다니까. 그리고 변형시켜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팔지 몰라.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다시 한번 파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물을 팠구나. 이런 식으로 팠구나. 그래서 우물 파는 그것을 요령을 알게 된 거야. 요령을. 우물 파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팠네. 그래서 다른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 근데 파는데 우물을 파지 못하고 뭘 파? 샘을 파는 샘. 아직까지 실력이 정상적인 우물을 팔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래서 샘을 파. 그랄 골짜기에서 샘을 파네. 샘물을 파는데 신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샘을 파는, 자기 스스로 실력으로 샘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랄 사람,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너 우물 뺏었잖아. 뺏으니까 또 이삭이 또 가서 다른 곳에서 또 파죠. 그러면서 우물을 파. 그 우물이 뭐야? 에색, 두 번째 파는 우물이 신나, 에색이잖아. 에색이라는 거.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죠. 에색이라는 것은 뭐야? 다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 우물을 파가면은, 영적인 우물을 파가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그 우물을 뺏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뺏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뺏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영적인 우물을 팔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 해치고 파지 못하게 괴롭힌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왜 우리 엄마는 매일 가서 교회에서 살아? 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말씀만 봐? 기도만 해? 이러면서 영적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그게 바로 그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계속 봤을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에색이라는 다툼이 생겨. 근데 다퉈서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삭이 또 거기서 또 가서 다른 데다,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또 가서 다른 데다 우물 파죠.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땐 뭐야? 신나라는 우물을 파요. 신나라는 우물을 파요. 신나는 뭐야? 대적이야. 그때는 대적. 신나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너 이제 여기서 파면 죽어. 너 살래 죽을래 하면서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 대적하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가 아내가 교회 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저거 하면은 당신이 이제 교회 가면 죽어. 더 이상 교회 못 가. 그래서 강력하게 성경을 찢어버린다든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 그러면서 겁을 주는 이런 대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물을 우리가 인생들이 영적인 우물을 팔려고 하면 그런 사건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기고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 그래서 이걸 넘었을 때 에색과 신나라는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나와요? 르호봇이라는 단계가 나와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그날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바로 남편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하고 살아.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태가 바로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가도 이제 해롭게 안 하고 방해 안 하고 해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르호봇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믿음의 광장이 열렸다. 광장이 열렸다. 여러분 안에 2026년도에 혹시라도 막힌 사람이 있으면, 그동안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믿음의 광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광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광장이 열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 마음껏 우물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 5개, 6개, 7개까지 부엘세바까지 우물을 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르호봇까지 가야만. 그래서 르호봇이 미니멈 그 단계를 넘어야지만 부엘세바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엘세바까지 여러분들 부엘세바의 신앙을 성취하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삭도 브엘세바까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비멜렉이 오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너와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그래서 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거하심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단이 세상 신이 여러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거하심을 우리가 봤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찬란한 일이야 이게. 아멘. 예? 만약에 사단이 봤을 때 웃기고 있네. 아이고 참으로 너는 한심하다. 내가 볼 때는 한심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이게 저기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믿음의 단계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축복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해서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대로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2020년도에 이루어지기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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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짐벌과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짐벌이 나오고 세상 지식으로 무장된 갯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암만 하늘에 신령한 물이 거룩한 물이 비밀한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자기 속으로 흡수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서 엔게디 포도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마칠 텐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엔게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셀라 하마누것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다윗이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셀라 하마누것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셀라 하마누것 하고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게 되면 바로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엔게디 요새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엔게디 요새로 가면요.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보이고 사단이 보이고 악이 보여요. 여러분 눈 속에. 여러분 눈에 상대방이 죄악된 세상이 보이고요. 영분별의 것이 마음과 눈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는 그들이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사울 눈에 다윗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게디 속에 엔게디 포도원의 포도송이가 되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사단의 눈을 엔게디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눈을 멀게 해요. 사단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람들 엔게디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보지 못하면 살아야 죽어요. 아니 사단이 여러분들 보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단을 봐요. 그러니까 사단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사울을 봤을 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옷갈피만 잠깐 비죠.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반석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속죄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13년간을 고난을 받고 사울로부터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죽이지 않잖아요. 살리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엔게디에 들어간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엔게디 속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라고.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고베라 성이라는 거예요. 고베라 성. 고베라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페르라고 그랬죠. 코페르, 속죄, 속량, 속전. 예수님의 피로다가 모든 것의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갚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제 행복한 인생이다. 나는 참 이 자유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솟아올라야 돼요. 그것이 감사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베라 송이라고 하는 것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는 건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간 하나님의 여러분이 엔게디에 들어갔다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베라 속죄받은 송이라자 속죄 대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핏값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으셨어요. 원래 여러분은 누구한테 핏값을 갚아야 될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원래 핏값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원래 누구한테 타락하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 범죄한 이후에 우리 누구의 종이 됐어? 사단에게. 사단 마귀의 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왔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인한테부터 빠져나와야 돼. 예수님 앞으로 다른 주인, 예수님인 다른 주인한테 가야 돼. 그래야 살지요. 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주인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한테 그동안 주인이 여러분들 갖다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여러분들 그때 육신의 생명을 줬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여러분들 살게끔 했잖아요. 네네네.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네네. 그건 다 사단이 준 양식이에요. 사단이 준 양식.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갚아야 돼요. 패요, 뛰어 패야죠. 먹고 나와야 돼요. 아니야, 갚아야지. 빚값으로 갚아야죠. 그게 여러분들을 사단으로부터 예수님한테 올 때 그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못하니까 속전이라고 그러는 게 속전. 그래서 그것을 대신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 대신 갚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아멘.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흘려서 피값을 갖다가 사단한테 지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갚아야 될 피값을 사단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사단.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전부 다 대속을 하신 거예요. 피값을 지불한 그 전형적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피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어디에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기 16. 내일 여러분 16장. 피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말이 내 외상값을 갚았다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속이 되어 있다, 속죄했다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너희들 인생들의 피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했어. 완전하게 100% 지불했어. 이런 것을 16장.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레위기 16장. 그게 레위기 16장이 아니라 아니가. 바로 창세기 40장. 아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지요. 그렇죠? 그게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는다.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살아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살아나요? 포도즙. 왜 살아나? 포도즙. 꿈을 꿨어요. 두 사람 다 꿈을 꿨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어요? 내 앞에 꿈속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포도나무가 있죠. 네.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니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아멘. 그 포도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뭐 잎사귀가 나고 잎사귀가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열매가 나고 뭐라 그래?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러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네.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만들어서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더라. 이게 바로의 잔이라면 여기다가 포도나무에서 생긴 포도송이의 즙을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더라. 여러분 뭐예요? 포도송이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을 얘기하죠. 열매.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송이는 바로 여러분 각자. 바로 여기 여러분 각자를 바로 누구 얘기해요?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포도송이, 고베라 포도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베라 포도송이가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을
포도송이인 여러분 자신들을 전부 다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여러분의 피를 짰어. 여러분의 피를 짜서 여기다 다 담았어. 근데 이것이 누구 잔이냐면 바로의 잔이야. 바로의 잔은 세상 왕인 사단을 상징하는 거야. 사단의 잔에다가 피를 따랐어. 피를 담았어. 여러분의 피를 여기다 담아서 바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포도송이의 그 포도즙을 사단한테 바침으로 인해서 외상값을 갚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갖다 외상값을 완전히 갚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단의 굴레에서 빼내는 일을 지금 창세기 40장에서 복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포도송이인 여러분의 피는 지금 사단한테 바로의 잔에 줘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창세기에는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이미 여러분의 피가 전부 다 사단한테 드려진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무슨 꿈을 꿨어요? 신떡 세강줄이가 있는데 꿈속에서 신떡 세강줄이. 신떡 세강줄이가 어디 있어? 머리에 있는. 머리에 신떡 세강줄이가 있는데 그 위에 새가 바로를 위한 구운 식물이. 바로를 위한 신떡 세강줄이 위에 바로를 위한 구운 식물이. 신떡 세강줄이는 뭘 얘기해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떡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신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떡이에요. 떡.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떡인데 그 떡을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참떡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서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12떡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개의 떡을 놓죠. 매주 한 번씩. 그것이 바로 떡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것이 떡이에요. 떡. 그 떡을 바로 지금 세강줄이 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머리다가. 머리에다 이고 있다니까 뭐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다 이고 있어도 뭐예요? 그 떡에다가 떡 위에 바로를 위한, 바로가 사단이잖아요. 마귀죠. 바로를 위한 구운 식물. 구운 식물은 여기서 냄새가 나고 아주 먹고 싶은 침이 넘어가는 그런 음식이겠죠. 바로를 위한 그런 음식을 떡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떡이라면 떡이 이렇게 놨으면 떡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떡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떡 위에다가. 그러니까 떡이 이 바로의 음식에 덮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냄새는 떡 냄새가 나요. 바로의 구운 식물의 냄새가 나요. 구운 식물. 그러니까 바로의 그 떡, 바로에 올려놓은 바로를 위한 그 구운 식물의 냄새와 향기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지금 머리에다 옮겨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냄새를 맡겠어요? 떡 냄새를 맡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떡 냄새를 맡겠어요? 바로를 위해서 구운 식물의 냄새를 맡겠어요? 고소한 그 냄새. 구운 냄새를 맡겠죠. 그 냄새가 바로 여러분에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은혜의 냄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은혜의 냄새.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바로를 위한 냄새를 지금 풍겼는데 그 냄새가 은혜의 냄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다 그 냄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떡, 진리인 그 떡을 전하는 거지 거기다 바로를 위해서 만든 구운 식물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떡하고 구운 식물하고 지금 거기다 딱 올려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더욱더 이런 떡 위에다가 구운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올려놓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신령한 말씀이니 하면서 그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들이 진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과 피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과
떡이 있는데 바로를 위한 구원 식물을 막 지금 그 꿈을 꾼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얼마나 질적으로 여러분 다릅니까?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종말에 이루어질 이 세상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 떡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얘기해요? 관원장이 누구예요? 왕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왕 밑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 밑에 대신 가서 주님을 보좌하고 주님한테 섬기면서 제사장, 모든 목사. 도와주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그룹이에요? 목사. 목사님들이겠죠. 성도들에게 떡에다가 바로를 위한 세상 왕을 위한 그런 구운 식물을 올려놓고 전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바로 그런 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특히 WCCW에 속한 교회들은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속량과 속죄라고 하는 그 셀라 하마는 것을 통해서 엔게디로 들어가는 엔게디 포도의 포도송이가 됐을 때 비로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만 주님이 그물을 쳐놓고 고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고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될 고기예요. 아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엔게디라는 것부터 에네글라인까지라는 곳에 그물을 딱 치고 있다니까. 주님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어부를 삼으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니까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아내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물고기 잡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은 바로 어부가 돼서 그물을 쳐놓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자들, 다시 말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포도송이가 된 자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 아멘. 최소한도 그래서 엔게디의 신앙, 엔게디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엔게디 신앙이 되고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왜 주님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만 그물을 대놓고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와야지 잡힌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엔게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의 샘물, 아이들, 어린아이들, 애기의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애기 샘물. 또는 작은 염소의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염소.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 작은 염소라는 건 새끼 염소죠. 새끼 염소가 먹는 샘물을 얼마나 먹겠어요? 조금 먹겠죠. 아이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조금 먹겠잖아요. 그런 샘물이 바로 엔게디 샘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영적 샘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7개 부엘세바 같이 7개의 샘물이 펄펄 쏟아져 나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영적 샘물이 졸졸졸 아기가 먹는 것처럼 작은 염소가 먹는 것처럼 그런 양의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 단계가 엔게디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엔게디 단계도 못 된다는 거예요. 엔게디의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는 바로 그런 단계고 에네글라임은 뭐예요? 에네글라임은 작은 작은 송아지의 샘물이에요. 작은 송아지. 송아지는 커요, 적어요? 커요. 크지요? 그래도 크죠, 이만큼. 네네네. 송아지가 먹는 물은 작은 염소가 먹는 물보다 많겠지요. 송아지가 먹는 물, 그것이 에네글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뭐냐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에네글라임의 물이 올라오느냐, 엔게디의 물이 올라오느냐, 영적인 샘물이 그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터졌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엔게디의 샘물이 터져 나온 사람이냐, 에네글라임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에네글라임은 인간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샘물 중에 최고의 높은 수준의 샘물을 에네글라임의 샘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그물 안에 2026년도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어가야죠. 네? 반드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엔게디 포도원의 고배나 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 그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배나 송이로구나.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엔게디 포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고베라가 뭔지도 모르고 엔게디가 어떻게 돼서 엔게디가 들어가는지 엔게디의 샘물이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고 셀라 하면 이곳에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를 엔게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새로 옮겨주시는데 아무것도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자리를 이동시키냐 이 말이야. 말씀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가 오늘 여기가 말씀의 기도원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기도원, 말씀밖에 없는 말씀과 성령만이 있는 그런 기도원으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싹 거듭나고 새롭게 바꿔놓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여러분께서 이 장소를 부지런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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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제가 오늘 이런 드린 말씀도 세상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전하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이제 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생명을 얻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2026년도에 돈벼락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생명의 아멘. 축복을.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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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 번 더 해요. 350장. 너무 길어서 치료해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더 해도 됩니다. 밥 안 먹어도 됩니다. 348장 아니에요? 350장.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350. 340 맞아요? 348장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350으로 기억하는데. 348. 내가